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두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왕은 강력한 군주입니다. 제국을 건설했고 포악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군주였습니다. 또 다른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왕이지만 백마를 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왕이 대비되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훨씬 더 잘 드러나고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고 성전 재건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미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 즉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준비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백성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 공사의 대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까지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9장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가 기록된 연대는 기원전 500년 어간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시기는 그로부터 17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성경은 170여 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를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죠.
당시 세계의 패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 싸운 기원전 333년 이수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은 거침없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죠. 해안선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옵니다.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고 블레셋, 그 다음은 이집트였죠. 강력하고 왕성한 군대를 필두로 해서 알렉산더가 힘있는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두로와 블레셋을 점령하는 강력한 제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말씀에서 나오는 두로는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한 도시가 국가였어요. 두로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였는데요. 좀 특이한 것이 그 도시는 해안에서 약 800여 미터 떨어진 섬 지역에도 똑같은 도시 하나를 건설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여러 강대국들이 이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육지에 있는 도시는 쉽게 점령이 됐지만 배수의 진을 치고 사방이 섬으로 막혀있는 성을 점령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아시리아가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포위했다가 실패했고요. 바벨론은 13년 동안 포기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한순간에 두로를 점령했습니다. 그 비결은 먼저 해안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파괴하고 나온 폐기물로 둑을 쌓았어요. 그 폐기물을 바다에 던져서 간척을 한 거죠. 그 후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섬을 점령해버렸던 겁니다. 약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권세를 주께서 바다에 쳐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로의 군대 가운데 극렬하게 저항한 2,000명을 골라서 십자가 처형을 했고요. 두로 시민 3만여 명을 각국의 노예로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두로가 멸망한 것을 보고 가장 겁을 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를 이렇게 점령하고 블레셋에게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말씀에서는 블레셋 5부족 연합체를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을 누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문이 아니라 170여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파고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또 한 분의 왕,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음서를 작성한 기자들은 주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강력한 군주로서 백마를 타고 달렸던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평화로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강력한 군주를 원하지만 평화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이 알렉산더 제국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기념비와 역사의 자취만 남아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남긴 유산,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고요. 평화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와 물질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더없이 겸손해야 하고 낙이 타신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비시켜 보여주는 두 왕의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평화와 겸손, 사랑이 영원한 가치임을 늘 인정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왕을 대비시키며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온전히 평화와 겸손,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